5월 16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인데 본문이 너무 긴 관계로 민수기 18장 16절에서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묵상하실 때는 본문 전체를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3가지 절기, 유월절, 77절, 나팔절에 대한 자세한 제사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월절은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고요. 77절은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며 맥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팔절은 초막절로도 불리며 절기상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라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 열흘째 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 큰 속죄일이 되는데 이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들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요. 유월은 넘어가다, 한자의 뜻이거든요. 넘어가다는 한자의 뜻인데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며 모든 집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게 만들던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 놓았고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면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렇게 죽음의 재앙이 임하던 그날 밤 파라오의 궁전에서도 파라오의 맏아들 그 왕자가 역시 이 죽음의 재앙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고요. 결국 파라오는 하나님 앞에 또 모세에게 완전히 항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급하게 식사를 하느라 미처 발효시키지 못한 밀가루로 빵을 구워 먹었는데 이때 이 밀가루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없다는 뜻의 무교,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이어지는 건데 크게 보면 유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유월절 같은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아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유월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켜야 될 절기가 77절 또는 오순절인데요. 6월절부터 계수해서 7주가 지나면 77은 49, 49일 되는 날이 7절이고 또 열이라는 뜻의 순을 사용하면 오순, 즉 50일이 경과한 날이 오순절이니까 하루 차이로 77절 오순절이 되는데 결국은 같은 날입니다. 또 이 시기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맥추절도 됩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을 같은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남으로 해서 이날이 성령 강림절이 되고, 맥주절을 생각해 보면 맥주 감사주일과 같은 맥락의 절기가 되는 셈입니다.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 수장절인데요. 일단 7월이 시작되면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자신을 정결케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속죄를 받는 특별한 날입니다. 엄청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이 대속죄일이 끝나면 곧바로 초막절로 이어집니다. 또 거둬들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수장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생긴 절기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광야에서 텐트 또는 초막을 짓고 지냈던 시절을 기념하는 의미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수장절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신약으로 볼 때 이게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지요. 이 세절기에 대한 명령은 출애굽기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 절기들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도 장성하시면서 세 차례 이 절기들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다녀가셨고, 공생의 기간에 유월절 절기를 3번 보낸 것을 근거로 해서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절기는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고비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되새김질하는 기간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의 경험으로 다시 재현함으로써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감사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절기들인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절기가 있죠.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절을 보내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나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이르는 모든 절기를 통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과 은혜를 되새기고 결단하는 계기를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약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절기들을 진정 의미 있게 지킴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의 경험으로 되새김질하고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절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던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새롭게 하는 복된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 은총을 되새기고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